오늘도 요한일서 3장입니다. 오늘은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일제시대 일본의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성도 한 명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미신이 강한 그런 곳에서 가난과 핍박의 고통을 견디며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어찌나 사랑이 많은 분이었던지 차츰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삶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나가노 목사님 집에 결핵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던 가난한 신학생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결핵에 걸리면 죽어야 했던 그런 시절, 가난한 살림살이와 또 자기 아이들이 전염될지도 모를 그 위험을 무릅쓰고 시도 때도 없이 각혈하는 이 신학생을 나가노 목사님은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지극한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이에 이 신학생은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 신앙은 사랑이구나, 그리고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깊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라면 자신도 사랑을 실천하다가 죽기로 결심하고 이 신학생은 빈민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심정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로 그 병이 낫게 됩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빈민구를 떠났을 거예요. 왜? 이제 결핵이 나았으니까 병과 가난으로 고생하는 그들 속에서 다시 또 병이 들까 두려운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죽을 고비에 처해 있었을 때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보여준 그 나가노 목사님의 삶을 따라서 그는 빈민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이 신학생이 바로 훗날 20세기의 성자로 불리게 되는 가가와 목사님이에요. 패전 후에 많은 일본인들이 피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에 의해 피해가 가장 컸던 중국 거주 200만 명의 일본인들은 오히려 무사히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을, 우리도 2차 세계대전 뒤에 남북이 분할됐잖아요. 일본도 그렇게 분할시키려던 이 연합군의 당초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평소 가가와 목사님의 삶을 깊이 존경하고 있던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오직 이 가가와 목사라는 이 일본인 한 명 때문에 그 200만 명의 일본인들을 무사히 돌려보냈고 또 일본 분할에 적극 반대함으로써 그렇게 성사가 되었다라고 해요. 장개석 총통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일본인들은 내 민족의 원수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위해 지금도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가가와 목사를 생각할 때 나는 그들을 미워할 수만은 없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가가와 목사님이 위대했던 건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남에게 더 크게 갚았던 그 사랑의 삶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가가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신앙은 사랑이다. 사랑은 실천이다. 사랑은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사랑의 실천이며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이웃의 뒤치다꺼리를 기꺼이 감당하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위선과 신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행동이고 실천입니다. 기쁘게 지갑을 여는 것이고 미움을 이겨내고 끌어안는 것이, 분노를 잠재우고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는 계명을 실천하는 그 신앙이 곧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받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앞 12절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거기 가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담의 아들 가인만 아니라 아벨은 두 형제였죠. 한 어머니 아버지 아래서 서로 같이 젖을 나누어 먹으면서 한 이불 속에서 자라난 행복한 두 형제였어요. 그러나 형이 되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죽였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자고 하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잘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이 익숙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잘 못 드리는 습관이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속히 벗어나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가인처럼 되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제사를 받고 안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가인은 뉘우침과 반성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영광을 돌린 동생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라고 하는 목사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가인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인은 결국 살인을 저질렀어요. 가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 잘못한 사람이 됐어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았을까?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말해요. 그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 제일 첫 번째 거명된 인물이 아벨입니다. 가인은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렸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같이 부모님께 교육을 받았지만 아벨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고 가인의 마음에는 믿음이 형편없더라.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많이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예배의 횟수가 많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배 의식이 장엄하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믿음입니다. 예?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라는 그 순간부터 뭐 주기도문을 하든 축도를 하든 그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느냐. 본인의 믿음이 없는데 예물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사귈 때 사람이 좋지 않고 사람이 싫은데 그가 뭐 무슨 선물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런 건 좀 안 가져왔으면, 특히 가을에 뭐 텃밭을 하고 뭘 하고 해가지고 목사님 잡수세요 하고 가져오는데 이런 건 갖고 오지 말고 예배나 한 번 더 드리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전 그런 거 잘 안 먹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것들을 줘도 그걸 기쁘게 받아먹고 행복해하지. 이건 신앙은 개판인데 목사님 이거 잡수세요 하고 갖고 온다고 내가 그거 기뻐 받느냐?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받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주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좋으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왔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이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그 뜨거운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영과 진리의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는 더 이상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뭐 특별하게 뭘 해줘야 그 자식이 귀합니까? 아니잖아요. 저에게도 아들 진혁이가 있고 딸 유빈이가 있어요. 아들놈은 자기 삶 살아내는데도 힘겹고 딸은 참 잘해요. 딸은 아무래도 딸이 더 잘하잖아요. 아들만 있는 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딸이 잘해요. 그런다고 제 사랑이 딸에게만 더 가고 아들에게는 안 가나? 아니에요. 부모는 오히려 그러면 그 아들에게 더 마음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믿으면 전부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교회 와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집사님이 너무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아멘도 얼마나 2배나 더 잘하고 그것도 아주 큰 목소리로 아멘하고 또 목회자 대접도 얼마나 잘하고 너무너무 잘해서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몇 년 잘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재정을 홀랑 가지고 몇 억을 가지고 도망을 쳤대요. 우린 그런 걱정 없어서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만이 아니더라. 교인들 것도 아멘 아멘 하니까, 사람들 보이는 데서 막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믿어가지고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이게 뭐 한 4년 동안 작정하고 작업을 했으니까 1년에 뭐 한 5억씩 뭐 이렇게 해서 한 20억 정도를 홀랑 해가지고 달아났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교인들끼리 절대 돈거래 하지 말라고. 요만큼이라도 빌려주는 거 하지 말라고. 주는 거 같으면 몰라도 빌려주는 건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가끔 광고에도 실어요. 또 한 번 실을 때가 됐어요. 목사가 자주 광고하는 건 경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참 수입이 짭짤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이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가정도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잖아요. 얼마든지 서비스 잘할 수 있고 사랑한다는 말 1000번 만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심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위선된 사랑으로는 담대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는 척하면서 교회를 해대게 하고 자기 이속만 차리고 사람을 위하고 교회에 열심인 척하지만 누구보다 게으르고 무감각하고 적당히 때우는 그 마음 자세가 전부인 사람. 목사의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겠어요? 왜 안 보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사랑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큰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너무 절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늘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으로 그렇게 기쁘게 교회의 일을 또 사람들의 어려움을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늘 부족합니다. 제 마음에 원하는 만큼도 제가 뒤치다꺼리를 잘 못하고 사는 사람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영부림 쳐야죠. 안 해도 되는 미움을 끊임없이 키워나갈 게 아니라 또 누군가의 마음에 자꾸 미움을 키우는 어리석은 게으른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할 줄 아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복음 전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 그 믿음이 주의 기쁨이 된다.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깊은 신앙이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은, 신앙은 사랑입니다. 뒤치다꺼리 하는 겁니다. 뒤치다꺼리가 쉬운 게 아닙니다. 남이 배설해 놓은 거 치워주는 일인데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치워주고 하나님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하나님, 그것이 신앙인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종도, 여기 주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도
새벽을 깨우는 이 어려운 시간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언제나 예배할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이번 주일 불과 3,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의 잔치가 되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주 앞에 드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믿음의 기도를 더하는 남은 여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만 아니라 열심 있는 전도를 주님 앞에 감당함으로 가족과 이웃이 이번 주일에 우리와 함께 어깨동무하고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을 지날 수 있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먹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 우리는 갖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 우리는 누리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신앙 인생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 가진 것 너에게 주고 남에게 주면서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그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아이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사랑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의 삶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들의 삶의 미래가, 비전의 미래가 응답받는 미래로 펼쳐지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주말에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 있고, 또 한 달 뒤에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시험들 잘 치르게 하시고 좋은 결실을 맺어 신앙하는 미래에 행복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